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에 또 한 번의 추석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접어들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하면 우리는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이요, 그 가운데 풍성하게 과일과 곡식을 거두매 그것들에 감사하고 또한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누는 명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한가위 그리고 중추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용인즉슨 추석이라는 의미 안에서도 볼 때 가을 저녁이다. 결국에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 8월 보름을 맞이해서 큰 보름달이 뜨는 그 가운데 그 보름달을 통하여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명절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추석 명절, 추석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명절에 대한 기억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명절을 맞이하기만 하면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뭐 차례를 지내네 뭐 한대 하면서 또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더군다나 제사가 11번씩이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지금은 또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마도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울 정도로 제사를 15번을 지내야 되는 가정이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추석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니 명절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음식 자체가 결국에는 제사 음식이고 차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 생일 전날도 또한 뭐 증조 할머니인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분의 제사여 가지고 제 생일상에는 그때 만들었던 그 음식들이 또한 함께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하면 그 제사를 드렸던 문화가 기억이 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명절 자체가 별로 기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 단호하고도 단숨에 바로 그 모든 제사 문화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결단하시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던 뭐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 분도 아닌데 또한 뭐 그런 것들 믿는 분도 아닌데 어느 누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종 그냥 뭐 부적 이런 것들이 집에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머니 권사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믿음 안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부적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제사를 이제는 드리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문화들이 저희 가정에서는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그 믿음 안에서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서 또한 그 외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바로 예수 함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명절이 썩 또한 좋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어, 원수들처럼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가족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몇 명 없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그 풍성하게 함께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나누는 장면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좀 어색했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명절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달가운 모습은 아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둔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함에 이 추석의 이 의미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 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땅함임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가을, 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에 이 농부들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 농부들은 지난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맞이한 순간까지 늘 때마다 그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때마다 비를 내려 주시고 때마다 해를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가을에 이 풍성한 열매를 손에 쥐게 되어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우리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열매들을 다시금 회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 시작 부분에서는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그 내용처럼 바로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가에 대한 이 발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발신자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문안하고 있죠.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문안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추석 명절 가운데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말씀의 제목처럼 늘 때마다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오늘 더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추석의 의미 안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 또 한 번의 추석을 지남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누리고 그리고 느꼈던 그 열매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은 우리의 시간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우리는 늘 말을 하죠.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고 현재는 또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에 시달리며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또한 현재를 통하여 바로 과거에 대한 감사와 그 가운데 미래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그러므로 과거를 통하여 받은 바 첫 번째 열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묵상하고 함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3, 4,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가운데 그 안에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 바 그 전해진 복음이 첫날부터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참여하고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 가운데 만난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누구냐? 두아디아라는 지역에 살고 그 가운데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강가에 나가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감동함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아디아라는 지역이 어디인가? 우리가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이 사실 있었지만 그 책망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일들이 두아디아라에 횡행하고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음식들을 먹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범죄하는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하면은 흔히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그 지역에 있었던 루디아인데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함께 했던 루디아. 그러므로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바 세워진 교회 빌립보.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받은 바 함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그리고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16장의 말씀에는 또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어떠했어요?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떨었죠. 왜? 이유가 뭐예요?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자신은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해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 들어와 그 귀한 첫 열매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은 결코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죄 용서함의 기쁨이요 그 구원받음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리고 나아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에 누리는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의 그 기억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함에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 그 달콤한 과일의 달콤함이 바로 풍성함 속에서 첫 번째 열매로 기억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였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근데 루디아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에게 똑똑히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어떻죠?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비워지고 나면은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비워지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 자리는 또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특히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첫 열매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 첫 열매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에서 맺은 결실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현재와도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인즉슨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것. 거기에는 환난과 힘듦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매임, 옥에 갇혀있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을 우리가 말을 바꾸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뭡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함 가운데는 그것을 내가 나 혼자만 갖고 있기에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같은 이런 명절들은 결코 저 자신이 어떤 인생 이영경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명절 자체는 결코 저에게 기쁜 어떤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격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 고난과 함께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처럼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함께 은혜에 참여할게 그러한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열매로서 바로 이 고난에 대하여 지난 과거의 시간과 또한 혹시라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현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무엇이다? 신앙의 가지치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가지를 치시잖아요. 왜?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더욱더 열매를 잘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첫 받은 그 은혜, 복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쯤 옥에서 풀려날까?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가져갈 것이.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자체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 자체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영양제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고난의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한 믿음을 신앙을 만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126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결국은 힘듦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수확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지는 마음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결실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우연으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팔자소간, 참 오랜만에 저도 쓰는 표현인데 팔자소간,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알려드릴게요. 이미 정해진 팔자에 의한 것이라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일을 팔자소간이라고 말한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분 참 많죠. 팔자소간이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난이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연도 아닐 뿐더러 팔자소간과 같은 그런 운명적인 일들도 절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은 오히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불가마에 우리를 넣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불가마, 참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뜨거웠을까. 실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렇잖아요. 뜨거운 맛을 맛보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도 혹시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느끼시며 그러한 것들을 즐거이 맛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맺은 그 고난의 열매가 있듯이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두 번째 열매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부터 풍성함으로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현재 맺은 결실이 있고 그 가운데 또한 미래를 꿈꾸는 소망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구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첫 시작은 바로 뭡니까? 그 자신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우리의 삶이 공핍한데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든든하고도 확실하며 또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9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현재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재 맺고 있는 결실이 바로 의의 열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일처럼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결실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오늘 이 순간 맺히는 열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고 소망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는 누리는 그 결실의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날을 무엇이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씀하고 10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소망은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추석의 결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끝으로 여길 수 있죠. 올해도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때요? 또 한 번의 추석이라고 그랬지만 내년이 되면 또 한 번의 추석이 또 온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으면 또 하나 준비하고 나아가 또 다른 결실을 준비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추석은 제가 고백한 것처럼
명절이 싫었던 저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인간 자체로 살아왔던 그 자체에 경험되어진 이영경 목사라는 한 사람의 그냥 이야기일 뿐 현재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가운데 함께하는 추석 명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석의 결실은 또한 끝이 아니라 다시금 내년을 기약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연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누리는 이 추석의 의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열매 맺는 과정임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혹자들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장난 차량을 견인해가는 의미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고장난 우리들을 질질질 끌고 가셔서 어떻게든지 어디다가 이렇게 마무리 짓게 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근데 결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질질질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일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어찌 보면 은혜의 교리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고백하고 소망하듯이 은혜로 시작한 그 삶은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믿음, 그 믿음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었죠. 두 번째 열매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해상한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마땅히 이렇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추석은 어떤 명절입니까?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이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추석은 어때요? 저희는 가족이 얼마 안 되고 그나마도 서로 만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저는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제 주변에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은 저에게 그런 의미가 이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함으로 우리들이 받은 바 그 은혜요, 그 삶을 향기로 드러내며 화해와 그 사랑과 또한 그 열매를 함께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예수와 함께 유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을 향하여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긍휼의 열매도 우리들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이죠. 또 한 번의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열매가 있었고 또한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고난 속에서의 그 눈물을 통한 믿음과 인내의 열매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지금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맺으실 그 열매가 함께합니다. 의의 열매죠. 그 의의 열매를 함께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열매의 목적이 바로
하나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구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 추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추석이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추석. 이 은혜의 추석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예수 함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